두 주 전에 우리 마리아와 마르다에 관한 설교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르다는 자기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했지만 마리아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리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주님은 이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렇게 관심을 갖고 알다 보면은 그 일을 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코트라는 사람이 바로 그렇게 지적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은 그리스도인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동기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사장의 뜻이 뭔가, 그 사장의 의중을 파악하는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 왜냐하면 그것이 승진의 첩경이기 때문이라 이거죠. 소비자의 기호가 무엇인지 그거 알아내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사용합니다. 물건을 좀 더 많이 팔고 싶다 이거죠. 부모의 뜻을 아는 것, 남편과 아내의 생각에 민감해, 가정의 평화에 중요하다 이거죠. 요즘 TV 프로그램을 보십시오.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트럼프와 김정은의 의중을 파악하느라 굉장히 노력합니다. 말 한마디, 트윗에 글 하나, 그것을 분석해. 심지어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의 의중이 뭔가, 그것을 또 이리저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국익과 우리 한반도 평화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자신들의 운명을 좌우할 분을 알지 못해요. 이 우주의 주인 되시고 인류 역사에 열쇠를 갖고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분의 의중을 아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오늘 성경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5절 상반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신이 많은 것 같지만 신, God은 오직 한 분이시다. 우리 주 하나님, 그분만이 신이십니다. 여러분, 그 말은 온 세상이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느 한 구석도 그분의 통치에서 벗어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신명기를 인용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 보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말씀 속에서, 아니 그 문자뿐만이 아니라 문자 사이의 행간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의중을 세밀하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분의 분명한 뜻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주어져 있는데 그것이 뭔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그분의 법과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코스모스입니다. 질서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나라나 다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어긴 사람,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법에 따라 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범법자로 죄인으로 정죄가 되면은 크건 작건 형벌이 내려집니다. 어떤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 벌금형을 받겠고, 어떤 사람은 죄가 중해서 무기징역을 받거나 심지어는 사형 언도를 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라마다 법의 내용은 다 다르죠. 그렇지만
죄인이 죄값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원리는 동일하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이 법과 질서를요, 하나님 스스로도 거스르지 않습니다. 죄를 그냥 덮어둔다든지 또는 죄를 범한 자를 눈 감아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고 형벌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 반드시 죄 심판을 받아야 되고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형벌이 뭐냐? 바로 사망이라고 하는 거죠. 사망. 그 사망은 그냥 단순히 육신이 죽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죽음을 당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지옥의 형벌이라 이거죠.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여기에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멸망의 운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덮거나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대신에 죄 값을 지불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대신 벌을 받게 하는 겁니다. 자, 누가 남의 죄값을 대신 갚을 수 있겠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내가 진 빚을 대신 갚는다. 누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빚이 없는 사람이 갚을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빚이 있는데 누구의 빚을 갚아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가 죄가 있는 사람이 누구의 죄값을 갚겠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누가 죄 없는 사람인가?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세상 밖에서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 밖에 죄가 없으신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몸을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지불하는 데 사용하셨어요. 대신 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성물로 자기의 몸을 주셨어요. 그게 6절에 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만이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있어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또 모든 인류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누구, 다른 이름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신앙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5대양 6대주, 이 지구상에 많은 무슬림들이 있어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말합니다. 또 불교 신자들이 있어요. 힌두교 신자들이 있어요. 또는 샤머니즘이나 이런저런 크고 작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자신들이 믿는 것이 신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신, God,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중보자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여기 4절에 그분의 분명한 뜻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뤄놓은 이 구원을 꼭 받기를 원하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은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씻고도 남을 그런 능력이 있는 보혈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을 어떻게든지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는 먼저 그의 아들을 보내서 죄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다시 승천해서 돌아간 다음에는 이번에는 그의 영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한 구원의 길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해줘요. 그리고 그 믿음을 인쳐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믿게 된 우리를 구원의 나팔수로 사용하셔서 세상으로 내보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제 곧 오실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된다. 그래서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에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 예루살렘, 유다 여기가 아니라 온 세계를 다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만 사마리아인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2만 명이나 되는 대형 교회가 됐는데 흩어지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통해서 그들을 흩트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지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온 유대 땅에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 성령 충만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성장시켜서 이 교회를 선교의 전진기지로 삼아가지고 이 교회의 교사였던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들이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이방인의 사도와 이방인의 스승이 돼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니까 이 복음이 불꽃같이 번져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4세기경이 돼서는 로마 제국이 복음화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선교사들이 또 유럽 각지로 흩어져 가지고 그곳에 있는 민족들 하나하나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더니 마침내 10세기경이 돼서는 전 유럽이 복음화가 됐어요. 그리고 15세기, 16세기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은 이 복음에 우리로 하여금 눈을 뜨게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 속에 새로운 선교의 열정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러자 유럽에 갇혀있던 복음이 이제 배를 타고는 아프리카로, 아메리카로, 그리고 아시아로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그 선교의 과정에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있었죠. 불가능한 일들이 막 가능해지고 사람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생각지 못한 역사들이 막 일어났죠. 그렇지만 그런 기적과 신비한 방법으로만 선교가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 가는 곳곳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순교의 피가 흘러졌습니다. 선교사들이 감수한 그런 고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먼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소수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인내와 눈물을 말하지 않고는요, 우리 선교의 역사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 속에 또 아름다운 동역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일생을 헌신하면서 원하면 이방 나라 선교 지역으로 달려갔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뒤에서 그들을 지원하면서 함께 동역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살다 보면은 당연히 생활비가 필요하죠. 그곳에 있는 선교 대상자들에게 무엇인가를 나눠주고 공급하기 위해서 많은 물질들이 필요하죠. 또 선교사들이 지은 교회당들, 그리고 학교와 병원,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돈을 가지고 했겠습니까? 그런 특별한 기적을 가지고 행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런 식으로 일하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물질을 공급하고 그 성도들을 움직여가지고 그들이 헌신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재물을 자신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다 선교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들이 이 귀한 물질을 선교를 위해서 드리지 않았다면 선교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선교 헌금으로 우리나라의 첫 번째 선교사인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1885년에 이 조선의 제물포항의 부활절에 첫 발을 딛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로 몰려왔어요. 그들 배후에는 그들을 파송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교회들이 있었음을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보낸 선교 헌금을 통해서 교회당이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경신, 배제, 이화 학당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1885년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양식 병원, 광해원이라고 그랬다가 얼마 안 있다가 제중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것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20년 뒤에 이 병원 이름이 세브란스 병원으로 개명을 하게 됩니다. 왜 그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됐는가? 이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클리브랜드의 아주 큰 사업가였는데 그가 아주 믿음이 깊은 분입니다. 아버지는 의사고 어머니는 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분인데 거기서 다 배워가지고 이분이 기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분인데 1889년에 국제선교사대회, 뉴욕에서 열린 국제선교사대회에 이분이 참석했어요. 근데 거기에 선교보고한 분이 누구였냐면 이 한국에서 제중원을 운영하고 있던 의료 선교사 에비슨이라는 사람, 캐나다 사람인데 이 사람이 뉴욕에 들려가지고 선교보고를 해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한국 병원 설립을 위해서 15,000불을 기부했어요. 그 당시 15,000불인데 정확하게 지금 얼마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는데 대략 한 사람은 약 100억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해가지고 제대로 된 병원을 좀 짓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1900년대 초에 지어진 건물이니까 대단하죠. 이런 아주 훌륭한 병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1907년에 세브란스가 직접 우리나라에 왔어요. 와가지고 다시 3만 불을 기부해가지고 세브란스 의학교 건물을 세웠습니다. 훗날에 언더우드,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가 연희 전문을 세웠는데 그 연희 전문의 연자와 이 세브란스의 세자 합쳐져가지고 연세대학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세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는데 그 의학과를 세우는데 이 세브란스가 수많은 돈을 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교의 후원자들은요 가장 지혜로운 투자자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뒤돌아보면 아마 그 사람들이 그 돈 가지고 그때 떵떵거리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자기 배불리고 자녀들에게 재산 물려주고 이렇게 했으면요 그 돈은 다 없어지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진짜 멋있게 투자를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맡긴 재물을 낡고 녹슬고 없어질 세상 창고에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하늘에 있는 창고를 보게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투자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쌓은 재물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의 이 성경의 역사와 또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이 모든 일을 지휘하시는 거예요. 선교의 열정을 불어넣어가지고 선교사들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파송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파송한 교인들을 움직여가지고 그들을 지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듣고 믿고 회심하고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더니 그 사람들이 또 헌신해가지고 선교사로 가게 되더라 이거죠.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자, 이 모든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에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신,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여전히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참된 진리를 깨닫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분명한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우리들은 그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즐거이 선교에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한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아주 특별한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 속에 주어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서 이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